마태복음 5장 6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요. 5장의 결론이 하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끝내셨죠. 그래서 저희가 온전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온전케 되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그 5장의 팔복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기준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기준이 구약의 율법의 기준이었죠. 십계명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기준입니다. 그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기준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약의 율법의 기준대로 십계명을 잘 지키면요, 십계명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복을 받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1000대까지도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구약적인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십계명의 중심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다시 설명해 주시죠. 하나님 수준으로 조금 이 수준을 갖다가 우리 눈높이에 있는 것을 갖다 조금 올리셔갖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신약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신약의 기준은 속사람까지도 살인한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만 있어도 이미 살인죄다. 이성을 보고 음욕적인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간음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다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아주 낮춰주셔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설명해 주신 것인데 그 설명을 해주신 것도 이것이 너희가 이걸 지켜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내가 덮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정말 발뒤꿈치를 발을 씻기에도 부족하니까요. 빛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덮어주시는 은혜, 99.999%의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저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99.999%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군요 하는 것이 고백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희가 온전하다고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 온전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그 후에 5장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른편 뺨을 누가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을 대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맞으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힘이 없어서 맞은 거랑 그 다음에 힘이 없으니까 맞는 거랑 억울한 거 이런 생각뿐이 더 있겠어요. 근데 또 맞아요. 그럼 그건 정말 힘이 없어서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저희가 진짜 이 안에 사랑의 동기로 한쪽을 때리면 또 한쪽을 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7가지의 온전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7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 대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줘. 더 중요한 거, 더 좋은 거 주라는 것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자원함으로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조건을 달지 말고 필요한 것이, 욕심을 따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게 정말 필요하면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꾸고자 하는 사람, 필요해서 꾸는 사람한테 이자니 무슨 뒤에 받을 생각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주라는 얘기. 오래전에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저 아는 전도사님이 어떤 청년이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돈을 꿔줘야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돈이 있으세요?
학비 내기도 힘들고 저희가 생활하기도 힘든데 무슨 돈이 있다고 청년한테 돈을 꿔주냐 그랬더니 크레딧 카드를 하나 신청을 해서 받아갖고 그 청년한테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듣고요. 전도사님 이거는 그러면 못 받는 거 생각하시고 받을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왜냐면 그 청년도 뭐 학비를 하려고 아마 그 청년도 학비를 하려고 학비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니 학생 공부하겠다는 사람의 그 학비를 크레딧 카드로 해서 줬으면 언제 그걸 또 갚겠습니까? 공부를 다 끝내고 직장 생활하니까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주신다고 생각해야 관계가 안 끝나지지 좋은 관계가 맺지 이걸 나중에 받겠다고 생각하면 자기 그 생각으로 이걸 하는 거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물론 그 후에 그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가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 은혜를 갚고 있었지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온전한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사람, 꾸는 사람 있으면 그냥 주는 거예요.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었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요. 사랑하라. 그 다음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7가지인데요. 저희가 7가지 할 수 있겠습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7가지 상황이 있으면요. 이게 온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이론적으로는 저희가 알지만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이것이 하나의 예수님께서 척도로 저희한테 던져주신 거예요. 너희가 아버지의 온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건데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그 수준의 것으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우리 안에 온전함이 별로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한 신 너희도 온전하게 되라 하고 명령을 하시죠. 왜냐하면 온전하게 돼야 뭐가 있기 때문에요. 팔복의 사람의 열매는 이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죠. 이 마음을 가지려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원수될 때 사랑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모독하고 핍박하고 해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뭘 받으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자 계산해갖고 내가 너한테 언제까지 이거 다 갚아야 된다 그래서 저에게 주신 건가요? 그러면요 예수님한테 받을 때 부담스러워서 받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 이 안에 깔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법이 아니라 하늘의 그 계산법으로 하늘의 가치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저희들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과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세상적인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 사랑한 걸 보여줄 것이고 또 그 길을 걸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나의 길을 따라오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려면 바로 누구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이 온전케 되려면요. 두 번째 팔복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원천적인 이야기로 팔복의 말씀, 팔복의 이걸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기가 힘든데요. 또 모르는 경우도 많죠. 이거 모른다고요. 구원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모른다고요. 직분 받는데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상급이랑 연결이 돼 있냐,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랑 무슨 연관이 돼 있냐, 깊게 저희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그냥 팔복의 말씀이지 하고 넘어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를 온전케,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키는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 팔복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부터 8가지를 제가 이 지금 산상수훈하시면서 매일 묵상하시고요.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서요. 경건의 훈련처럼요.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다른 기도보다 정말 소중한 기도로, 저희가 기도할 거 많다고 생각하시죠?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다른 기도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팔복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로 모든 기도를 이루시는 걸까?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안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다른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팔복의 기도를, 팔복을 묵상하는 거 빼놓고 다른 거 하면요, 정말 중요한 거 빼놓고요, 나머지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온전케 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 수술이 되는, 바뀌어야 되니까요. 하나는 잘라내야 되잖아요. 수술하면요, 옛 것은 잘라버리고요, 새 것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붙이는 작업.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7가지, 그 7가지 삶의 내용을 보니까 오른쪽 뺨을 때리는데 왼쪽 뺨을 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야 되고, 누가 오리를 가져라는데 강제가 아니라 내가 자원해서 심리까지도 가져. 이게 안 되는데요. 어디서부터 바뀌어야 된다고요? 마음에서부터 바뀌어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한 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또 하면요, 억울해지죠. 저 사람은 안 변했는데 뭐라고요? 저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하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요. 이거 보면서요, 우리가 이 삶이 안 사라지는 거 보면서 뭘 다시 돌아가 나를 보는 거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아직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았네요. 내 심장이 그대로 있네요. 세상 심장 그대로 갖고 있네요. 세상 마음 그대로 갖고 있네요. 그래서 다시 애통하기 시작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심령이 가난한 걸 깨닫고 내가 애통하면서요, 그 다음 또 온유해진다는 얘기죠. 부드러워져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내가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 조금 이제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듣기 시작. 그냥 필요한 말씀만 골라서 듣다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거기에 날마다 갈망함이 있어야죠. 배고픔이 있어야죠. 목마름이 있어야죠. 이렇게 될 때 내 안에, 이게 1단계부터 4단계가 나를 갖다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도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항상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을 구하는 헛된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팔복이 산상수훈의 핵심이고 제자훈련의 핵심이고요, 성도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을 깊게 묵상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 매일 똑같은 것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실수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실수하고요, 인간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또 인간적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요, 4가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5번째부터 이제 대인관계라 그랬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렇게 있죠.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시작해요. 나도 저런 실수했었는데, 나도 저런 과거가 있었는데, 나의 연약한 적이 있었는데 하는 것을 생각하죠.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자꾸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요, 한순간에 자라지도 않고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깨달아지지 않고요.
또 하나님께서 저희가 은혜를 주시는 분량이 다 다르다 그랬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주신 사람들은요, 이게 잘 안 느껴지죠. 그래서 그걸 긍휼히 여기기 시작해요. 왜 저 사람은 저걸 못하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순수해진다 그랬죠. 마음에 다른 잡생각이 없다는 것이고요. 다시 마음이 청결하다 그러면 이제 거의 심장 수술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예요. 심장이 누구의 심장으로 해요? 예수의 심장으로 바뀌니까요. 예수의 피가 다 흐르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 수술해 갖고요. 장기 이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부작용이 없이 잘 정착해서 자기 몸의 일부가 되나 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부작용이 생기잖아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장기 이식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이 됐는데 지금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면서요, 6단계 되니까 이제 이 심장이 정착이 됐어요. 예수의 심장이 곧이요, 생명과 같잖아요. 예수의 심장이 들어가니까 이제 보이는 게요,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일 수밖에. 왜냐하면 피가 바뀌었고요, 심장이 바뀌었으니까. 결국이요, 심장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안 바뀌면, 마음이 완전히 예수의 심장으로 안 바뀌면 보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묵상 단계가 와서 이게 내 안에 정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그래도요, 보려고는 하겠지만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는 것을 쫓아가니까요,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죠. 약하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순전하다, 온전하다. 이제 이 심장에요, 예수님 생각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사랑해야 합니까? 하는 것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7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 수준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준이 안 된 사람들이 화평을 하겠다고 자꾸만 뛰면요, 무슨 화평을 만들겠어요? 인간적인 화평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화평이니까요, 이게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바뀌는 화평이에요. 진짜 화평이 아니잖아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안 바뀐 상태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요. 예수의 심장이 없는데 화평을 만들어내니까 이제 종교적인 단계에서는 종교다운주의 같은 거 만들어내요. 이성과 논리와 정치와 이런 것들로 만들어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깨어진 인간관계의 회복이잖아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되는데 꼭 거기에는 희생이라는 십자가가 요구되죠. 녹아지고 태워지고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원리가 있어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때 비로소 영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 기업을 받는 그런 영광을, 상으로 얘기하면 진짜 상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단계가 되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를 저도 그렇고요, 저희 교인들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묵상해서요, 어느 단계까지, 최소한 어느 단계까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 딸까지는 돼야 되죠. 이게 거의 최고 수준이에요. 그 다음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인데, 거기까지 하려면요,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그래도 아들 단계까지 바라보면서 계속 저희가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일 중요하고요. 이 기도를 하루에도 빠지 마시고 이걸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들이 될 때 비로소 뭘 이룬다고요?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화평에, 복음의 화평에, 십자가의 화평을. 그 전의 것은요, 결국 작품이 만들어지는데 미완성 작품 같은 걸 만들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제대로 받으실 수 없는 미완성 작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요. 진짜 작품을 만들어내려면 여기까지 저희가 바라보면서
매일 묵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아버지의 온전하심 수준에까지 너희가 이르러라 하면서요 5장을 싹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온전한 삶이 무엇인지 7가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삶이다. 하나님의 수준의 온전한 삶이다. 이것이 하려면 가장 중요한 심장부터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요 우리가 모든 종교인이 또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팔복의 삶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범하는 3가지의 가장 중요한 그 실수들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외식한다는 것으로 이제 표현하는데 외식의 문제인데요. 6장 1절 한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에게 행복할수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한다. 외식이란 건 히포크리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포크리트. 외식하는 것,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외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형식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질 않기 때문에요. 그 보이는 형식적인 신앙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영적인 눈이요 떠지질 않으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든 신앙의 형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헌금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넘치게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을 빠뜨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 다른 걸 다 붙잡아 놓고 있는데요. 진짜가 와도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요 제가 팔복의 말씀을 보면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는, 마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마음이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요 외식하는, 겉과 속이 다른다. 외식의 뜻은요 이 히포크라테스라는 그 헬라 말에서 되는데요 배우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배우, 연기자. 우리가 배우들 연기 잘한다 할 때 뭘 연기를 잘한다 그래요? 그 사람의 실제 삶이 아닌데 그 배역에 탁 빠져갖고요 그냥 그 배역의 인물에 몰두해 버리죠. 그래서 요새 배역 잘하려고 만약에 배역에서 좀 살을 뺀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한 20kg씩 막 빼갖고요 그 배역의 그 환자 역할을 한다고 완전히 환자가 돼갖고 그 역에 몰두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죠. 저 사람이 배우라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사람인 줄 알고 착각을 했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막 흥분하고 감동도 받고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그러면서 막 그 안에 막 같이 빠져들어가죠. 저놈이 하면서 그 안에 드라마 속에 마치 실제 일어나는 것처럼 막 드라마를 이렇게 막 봐요. 그때 배우들이 연기 잘한다 그러죠. 이것이 외식이에요. 외식의 뜻은요 연기합니다. 진심으로 하면 되는데 진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겉만 그냥 배우같이 액팅한다는 얘기예요. 액팅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그 동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돼요. 동기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초점,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느냐, 사람들이 성전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들에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요 이 우선순위가 교묘하게 바뀌어서요 그렇지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인가? 결과예요.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우리 서기관은 성경학자, 신학자 같았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아주 보수적인 그런 뭐 목회자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얻지 못한다고요?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에 상이 없다고요? 하늘의 상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 없는 삶이라는 얘기예요. 외식을 하게 되면 하늘의 상이 없다. 외식을 심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다 하는 거 보여주죠. 그 외식은요 이 땅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외식하는 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외식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분야가 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이걸 잘하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 보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구제. 6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세 가지가 대표적인 종교 행위 세 가지, 종교 생활 세 가지가 구제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요 금식함. 이걸 잘하면요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성도가 아닌 사람들도 보면서 저 사람 참 성결하다, 저 사람 참 신앙적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바깥 사람들도 이걸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신앙적인 사람이다 생각해요. 티가 난다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이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더 사람들에게 잘 보이게 해준다는 거예요.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기 때문에, 누구에게,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왜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하면요 우리 뭐 기아나 난민이나 재해 당했을 때 다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를 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다 있잖아요 사람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구호기관도 있고 구제를 또 잘하는 뭐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구제를 잘하면요 저 사람 그래도 사람이 괜찮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당연히 신앙인들이 구제해야 되고요. 구제하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 신앙적으로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구제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 보기 위해서 하냐 하는 것이. 안 보여주려고 해도요 이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일은요 구제하는 거는요 감추려고 해도 자꾸만 드러나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구제를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이 알게 해줘요. 우리가 어디다 해서 이제 신문 광고 내고요 뭐 사진 찍고요 그래야 또 이제는 우리도 뭘 합니다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점이 사람에게로 바뀔 때,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회당과 거리에서 뭘 한다고요? 나팔을 불어요. 우리 이런 거 합니다 하고 나팔을 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독교 신문에 이런 거 뭐 아니면 일간지 이렇게 나는 걸 뭐 이렇게 썩 좋아하지 않지만요. 일부러 또 그걸 내는 분들도 계시죠. 초점이요. 저희는 구제를 해야 되는데 구제를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팔을 불지 말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구제뿐만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싶어요. 내가 한 걸 좀 드러내고 싶어요. 내가 이런 거 한 것 좀 인정받고 싶죠. 근데 사람에게 자꾸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초점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처음엔 그렇게 안 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죠. 구제를 하면요 인정을 해주죠. 저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인정을 해주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만 그 인정받는 것 때문에요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 지금 영적으로요 이 마음이 청결하지 않았죠.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니까요 목적이 항상 순수하지 않아요. 이 안에 깊은 마음이. 그래서 지금 팔복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 구제를 할 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요 궁극적으로 내 이름이 나팔이 불려지느냐 안 불려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 온전한 영광을 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수도 없다.
불완전한 작품이 되니까요. 불완전한 음식이 되니까요. 불완전한 재물이 되었고요. 받아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런데 거기 가만히 보면요. 진실로라고 돼 있죠. 2절에 보면 진실로라고 돼 있어요. 진실로라는 건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이거 진짜다. 이건 진리 중에 진짜 진리라는 얘기라고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진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예수님이 강조하신 여기다가 아주 강조하시는 I tell you the truth. 이건 귀를 잘 열고 들어라. 내가 말하는 거지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진리 중에 진리니까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아주는 자. 근데 영어로 보니까요. 좀 더 확실하게 오는데요.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뭐냐? 이미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라 in full이라는 거 되어 있으니까요.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제하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고 칭찬을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계산법은요 어떻게 계산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기록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요 그렇게 다 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상 다 받았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어디에 상이 있다고요? 하늘의 상이 있고 땅의 상이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하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이죠. 팔복이 기초적으로 깔려있지만 않으면요 아무 상이 하늘에서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 계산법으로요 세상에서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에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어디에다가요? 하나님 나라에다가 세이빙 그 어카운트에다 집어넣는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 어떻게 늘어나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씩 이렇게 계산해서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저희가 안 받는 게 아니라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팔복의 삶의 7가지 특징 속에서 꾸는 사람 있으면 주고 필요한 사람 있으면 달라 그러면 줘라.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진짜 안 받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여기서 3%, 6%, 10% 받을 거 거기 가면 300%, 600%, 뭐 1000%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니까요. 이런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국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법. 이렇게 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오시고 어떻게 영광을 받으셨는지 이걸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낌없이 다 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다 쏟아주시기까지. 자기의 자존심이니 모든 영광도 다 포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최고의 영광을 그 성자 예수님께 주셨어요. 저희들에게 이런 하늘의 그 계산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이 삶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그냥 예수님 믿고 적당히 상급받겠지 하는 게 적당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적당히 내 말을 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로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거 귀담아 들어요. 정말 귀담아 들어요. 이것을 저희 가운데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자, 두 번째는요.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구제하고 기도하는 것은 대표적인 종교 행위죠. 그래서 누가 봐도요. 저희가 기도 저분 정말 기도 잘하십니다 할 때 조건이 있죠. 어떤 분한테 기도 잘한다 그럽니까? 저분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면 일단 시간과 말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기도하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기도의 언어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느냐.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인데요. 기도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선정할 때도 사람에게 어떤 감동이 있을까? 대표 기도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대표해서 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조금 초점이 흐려지면요, 내가 내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설교를 하는 것도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람에게, 처음에 그런 동기는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사람에게 자꾸만 초점이 맞춰져 갖고요,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내 기도하는 그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인데 말이나 저희가 시간에 신경을 쓸 때가 있어요. 오늘 기도할 때 기도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이것도 또 외식할 수 있는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에 두 가지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 데서 기도하고. 그래서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목적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신령한 사람이다, 신령한 삶을 자꾸만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이 선명하게 보질 않으니까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대표적인 행위가 기도의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데 기도만 자꾸만 보여줘요. 깊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계속 있어줘야 되는데요, 그냥 기도하는 행위를 자꾸만 보여줘요. 이것이 이제 종교화된다는 것이죠. 형식화된다는 것이죠. 저희가 천주교도 그렇잖아요. 천주교에 보면 많은 예식이 있어요. 왜 예식이 이렇게 많아졌냐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요. 특별히 이제 부교에서는 그 사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성찬에 참여해야 되고, 그 캐톨릭이 처음 시작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같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제들에게만, 그 일부의 사람들만 성경을 보고 나머지는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식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예식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종교의 예식, 형식, 행사가 발달될수록 반대로 뭘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영적인 민감성이 생기지 않아요. 형식 속에 다, 형식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 해서, 예식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것이 경건의 척도가 되어버리면요, 진짜 그 안에, 형식의 너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동감, 이런 걸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예식을 잘 지키면 뭐 했다고요? 예배를 잘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식이 조금이 흔들리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거 예배가 방해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캐톨릭은요, 수시로 앉았다 일어났다 교독을 하면서요, 예식으로 계속 끌고 가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별로 없으니까요. 그런 예식을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가 예식화되기 시작할 때, 그 예식화돼서 가운 입고요, 뭐 이 형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개인과 개인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요. 이 어떤 큰 형식이라는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었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식화된 성전에서 그걸 드려야 예배라고 생각했었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고동락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보지를 못하죠. 보여줘도 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눈이 어떻게 됐다고. 그런 자신들이 만드는 형식에 가득 차 있어서. 형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하나의 그 통로, 그릇이라는 것이. 내용물이, 저희가 도시락으로 얘기하면요, 도시락 밥이 중요하지 도시락 케이스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도시락 케이스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밥을 먹는 게 목적인데 밥은 안 주고요, 케이스만 잘 꾸며지는 거예요. 캐톨릭이 1500년 동안 이 케이스를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이 예배당은요,
그 예배당 자체가 형식이에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만드는 형식이 다 있어요. 돌에다도 다 새겨놨죠. 그림을 새겨놓고요, 뭘 새겨놓고요. 모든 것이 이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하고 다 새겨다 주셨어요. 건물에 양식이 있었던 거지. 예배에도 하나하나에도 다 양식과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1500년 동안 양식을 너무너무 잘 형식을 꾸며놓으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서 그거 자체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개신교도 그렇죠. 500년이 하면서요. 우리도 많은 양식들을 꾸며놨어요. 양식이 잘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양식이 잘 꾸며져야 맛 좋은 밥을 먹는 것처럼 자꾸만 저희가 그릇을 보게 돼요. 그래서요. 그 결과가 뭐냐. 기도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요. 길게 기도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 사람들이 보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내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두 번째는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6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십니다. 자,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중언부언이 무엇인가 하면요. 의미 없는 말에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meaningless repetition이라고요. 그냥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건데 우리 다른 종교에도 그렇죠. 계속 뭘 중얼중얼 주문같이 외우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당시 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한테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한테 너희들 의미 없는 기도를 중얼중얼 오래 한다고 그 너희 하나님께서 이게 들으시는지 아냐? 안 들으신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왜 의미가 없습니까? 다 의미가 있죠. 저희가 하는 기도가 의미가 없는 기도가 있습니까? 다 의미가 있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방인과 같이 계속 길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요청을 해요? 간청을 하는 이유가요. 반복을 해서 계속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이 들어주신다고요. 우리도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정한수 떠놓고 빌던 얘기가 있죠. 뭐냐면 신이 감동할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정성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든지 아니면 감동을 받고 들어주든지. 그런데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왜 이렇게 해요? 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너희 기도할 거냐? 그러면서 아예 핵심을 얘기해 버리세요. 뭐라고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해야 신이 감동을 받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준다고 생각하는데 너희 아버지는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8절.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는 얘기. 그럼 뒤집으면요.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 들으면요. 그럼 우리 기도할 필요 없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하라. 아버지 수준의 기도를 하라. 이방인 수준의 기도를 하지 말아요. 저희 가운데 이게 혼돈이 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 상황을 잘 보십시오. 제자들에게요. 새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미 성도들이죠. 백성들이에요. 또 이 앞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쫙 깔려 있어요. 이미 거기에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잔뜩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했던 기도의 모습은요. 성전을 짓고 1000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사람들 모이는 데서 보기 좋게 그 다음에 오래 이방인들이 그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처럼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서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답하시다는 얘기죠. 뭐가요?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런다.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아버지가 먼저 알고 계신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필요를 모르겠냐? 너희들을
정말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보호하시고 날마다 필요로 공급해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또 달라고 그렇게 해봐야 이건 뭐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냐. 돌이켜서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쁘질 않으시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한 우상 정도 취급하는, 그러니까 격이 다른데, 저희가 이제 레벨이라고 그러거든요. 격이 다른데, 하나님이랑 우상이랑 격이 다른데 하나님을 어느 취급해드리는 거예요. 우상 정도 취급해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입술로는 저희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말은 해놓고는요, 그 다음에 나를 모르실 것 같았어요. 내 필요를 모르실 것 같아서요. 그 불안하니까요.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은 일단 접어놓고요. 일단 내 뜻이, 내 생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답답하시죠? 코드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이거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인데 너희들에게 필요한 거 다 이미 내가 알고 공급해 주신다. 더 뛰어넘어서요. 팔복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트랜스플란트가 되는 사람들이요. 심장이 바뀌어버린 사람들 이거 안 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미리 주신다는 얘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호화호식하고 세상에서 성공적인, 세상 사람들의 수준의 그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늘의 영광의 아버지의 아들의 수준을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아주시고 공급하시고 열어주신다는 이런 관계, 이런 기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연락된다. 내 마음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사람들을 원하시죠. 제자들에게요. 제자들이 그렇잖아요. 열심히 막 뛰었는데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뛰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자기 열심으로 뛰다가 말고의 그 종의 길을 자르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가 버리죠. 그게 사람의 열심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열심은 열심히 내 생각대로 하다가요. 마지막에 내 생각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는 사람.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요?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하다가 열심히 했어요. 생명을 다해서 베드로처럼 열심히 뛴다고 뛰었다가요. 나중에 생명 걸어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진짜 상은 못 받고요. 도망쳐버린다. 상 받을 일 앞에서 도망만 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거 아시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얼마나,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겸손하는 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게 감사하죠. 내가 기도의 언어가 풍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언어가 풍성하다고 기도의 언어가 풍성하지 못한 사람을 갖다가 저희가 그 자기 수준으로 볼 수가 없죠. 수준이 다 달라요. 내가 기도를 오래 한다고 기도를 짧게 하는 사람을 또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길이나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팔복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심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얼마나 닮아가느냐가. 그래서 그 사람의 한마디의 기도는요. 그 사람의 침묵의 한마디 기도, 그 사람의 그냥 단 한마디의 기도는요. 뭐라고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이걸 믿지 못하니까요. 저희가 간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 부르짖고요. 그 다음에 소리 지르는 거 좋잖아요. 저희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필요하죠. 근데 내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여 삼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삼창한다는 얘기는 그 말 주여 하는 것처럼 나는 종입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3번 생각하고요. 주여 부르짖어야죠. 이 생각 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그러면 이게 뒤집히는 거죠. 주가 종이 되고요.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얘기. 그래서 저희가 주여 삼창할 때도 그냥 내 목소리의 힘을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여 하는 그 단어, 내가 정말 주님의 종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삶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겠습니다. 나는 완전히
감춰주십시오. 세상에서 잘 감추면 감출수록, 세상에서 나팔이 부러지지 않으면 않을수록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된다고요. 그래서요, 저희가 보이지 않는 데서 작은 봉사지만요, 작은 봉사가 없죠.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을 갖다가 묵묵히 수행하면서 내가 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걸어가요. 주님께서 어디서요? 하나님 나라에. 여기서는요, 저희가 세상 눈으로 보기엔 사람들이면 별 볼 일 없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이요 100배, 60배, 30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영광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나눈 것처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도 똑같아요. 그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해도요 잘 보이면,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위치에, 저도 그렇죠, 목사도 그렇고, 보이는 위치에 선 사람들은 어떻게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잘 숨어야 하는 거예요. 잘 숨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오늘 이 말씀 저희가 간직하시면서 정말 저희가 평생에 팔복의 삶을 매일 묵상하시고 저희 성도들이 다 팔복의 그 온전함, 예수님의 그 온전하신 그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가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요.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주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수준, 정말 신약의 은혜의 수준의 말씀을 보면 저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더더구나 저희가 잘못된 동기가 우리 가운데 인간적인 동기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눈에 보이는 형식과 사람과 그런 이 예식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신앙이라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자녀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이방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는 신앙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들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꿔 주시고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